오늘 성령 강림후 제1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지혜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서 있다. 마을 어귀 성문 곁에서 여러 출입문에서 외친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계셨다. 영원전, 아득한 그 옛날, 땅도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세움을 받았다. 아직 깊은 바다가 생기기도 전에, 물이 가득한 샘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아직 산의 기초가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주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의 첫 흙덩이도 만들지 않으신 때이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구름 떠도는 창공을 저 위 높이 달아매시고 깊은 샘물을 솟구치게 하셨을 때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그분의 명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셨을 때에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공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그리고 그 후 첫 번째 주일을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인 거죠. 뭐 예수님에 대한 것도 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오셨으니까 이제 삼위일체 주일로 기념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도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이 좀 이렇게 약간 맥락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사실은 맥락이 없다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죠. 그렇게 잠언과 시편의 말씀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조력자이신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우리를 도와주실 조력자 성령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세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담은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사실은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에게 좀 걸림돌이 되셨죠. 특별히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의 유명한 질문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의 그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걸려 넘어져서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스캔달이라고, 이렇게 그 스캔달이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인데, 그 헬라어에서 이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 실제로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됐죠. 결국은 사실 제자들도 다 걸려 넘어졌었는데,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다시 이제 회복된 그런, 예수님은 그래서 늘 걸림돌이셨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만 그렇게 걸림돌이 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결국은 최후의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똑같이 그 질문이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시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부활하셔 승천하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랬을 때 기독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이라는 말 때문에 더 뭔가 더 걸림돌처럼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게 그게 뭐냐? 이게 그럼 하나님이 두 분이란 얘기냐? 그 어떻게 그걸 설명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성령님이 별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나 하나님 그걸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내가 가고 나서 또 무슨 성령님이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세 분, 이게 뭐냐? 여기서부터 쏟아진 많은 그 논리들과 논쟁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그거부터 다시 파생되기 시작한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으로부터 결국은 그걸 어떻게든 그걸 견제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지금의 삼위일체 교리까지 발전된 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결국은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끊임없는, 또 인간인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끊임없는 그 그리스도교의 고백 때문에 이 삼위일체까지 오게 된 거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세 가지 위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의 본질이지만 하나의 본질이지만 세 가지 위격이 있다. 그 영어는 트리니티라고 부르는 이 삼위일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는 뭐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또 성령이 아니죠. 성령은 또 성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데 근데 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그 핵심이 되는 근간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실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처음 교회에서는 물론 우리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축도할 때 우리가 하는 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우리가 축도로 쓰는 문장이잖아요. 그게 딱 그 문장이 축도 문장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딱 그냥 그거거든요.
여기다 막 붙이는 거죠. 뭐 대자대비하신 그래서 이렇게 막 뭐 하는 우리를 뭐 구원하시고 막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그게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뭐 요게 딱 요게 말하자면 세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막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묘사를 했지만 그 셋이 하나고 뭐 다르고 뭐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이게 언제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AD 200년경입니다. 그게 이제 터툴리안이라고 영어로는 그러기도 한데 테르툴리아누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여러 가지 새로운 신학적 개념들을 이렇게 창안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리를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분이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라틴어로 처음 남긴 학자라고 해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개념으로 뭐 그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딱 용어로 처음 발견된 게 그게 AD 200년경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정확하게 이제 교리로 굳게 만든 게 첫 번째 있었던 제1차 교회 공의회,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했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동일하신 본질이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이제 삼위일체론을 확립시킨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삼위일체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님은 그렇게 크게 막 뭔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성령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중요한 건 늘 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다라는 그런 걸 고백하면서 이제 딱 이게 형성이 된 거죠. 당연히 이단적인 게 많았습니다. 성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자는 피조물이야. 성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어요. 인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는데 그런 이단도 있었고 아주 쉬운 이단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셋이 있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야. 하나인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으로 보인 거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보인 거고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님으로 보이는 것뿐이야. 이런 건 이제 약간 어려운 말로 양태론이라고 해요. 양태론 모드죠. 그러니까 모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모드로 보이는 것뿐이야 이런 거죠. 하나님 모드, 예수님 모드, 성령님 모드로 보이는 건데 그냥 하나인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예를 이제 설명할 때 대표적인 예가 이제 H2O에 관한 얘기죠. 봐라, H2O잖아. 물인데 물은 액체로 있잖아. 근데 액체로 있을 때도 있는데 얼면은 이게 그걸로 보이잖아. 그리고 수증기로 변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 다 똑같은 물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삼위일체 비슷한 느낌도 들지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삼위일체는 세 분이 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거죠. 그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도 어떻게 보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가장 배척하게 된 거에 굉장히 그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게 이런 논리적인 맹점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슬람교 삼위일체 교리를 뭐냐면 이게 다신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보기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셋이 존재하고 그 셋은 근데 셋이 아니고 하나의 본질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무슨 소리냐? 뭐 예수 그리스도도 신이라며? 그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도 성부도 있다 그러면 알라밖에 없잖아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다신교적으로 비판하고 그거를 그래서 일종의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이슬람교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멸시하는 칭호로 불렀던 게 이 다신교도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은 다신교도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유대교를 훨씬 더 가깝게 느끼잖아요. 우리도 가깝게 느끼잖아요. 근데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슬람이 더 교리적으로는 더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니까 딱 이렇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냥 예언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냥 사람인데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야. 아주 훌륭한 예언자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독교에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니들은 다신교회들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곳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설명이 가장 삼위일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일 것 같아서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느님의 본질에 대하여 성자 종속론이나, 이 성자 종속론이 원래 하나님이 뭐 피조했다라는 게 종속돼 있다는 거죠. 혹은 양태론,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 이런 등의 거짓된 탈출구를 만들어내어 탈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알 수 없는 것, 분명히 한 분이신데 셋이시다, 뭐 이런 거요.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 그대로 결론을 낸 것인데, 이런 삼위일체론이 오히려 지식에 대한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하다 볼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삼위일체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기 쉬운 거짓된 탈출구를 만들어서 탈출하는 걸 포기하는 것. 그게 삼위일체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은 알 수 없는 신의 본질을 다른 무언가로 포장해서 결론 내지 않고 알 수 없음이라는 상태로 그대로 결론을 낸 게 그게 삼위일체론이라는 거죠. 사실은 삼위일체론은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관심을 맞춰서 이렇게 그걸 막 발전시킨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야. 그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요렇게 세 모습으로 있었을 뿐이야. 그건 아니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냥 양자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 양자로 만드신 거야. 그건 아니지. 라는 아니지 하면서 남는 결론으로 남은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이제 부정신학, 네거티브 신학이라는 거죠. 뭔가 그 긍정적으로 그 주제만 막 따라간 게 아니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고 딱 남은 게 지금 이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말하자면 이 부정신학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알 수 없음이라는 걸 그대로 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납득하고 싶은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구체적으로 납득해야만 되고, 이걸 내가 꼭 알아야 돼, 이해해야만 된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는 어쩌면 그런 게 본능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납득하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건 인간밖에 없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개 같은 거는 광경병이라고 하잖아요. 아니면 제한된 상황에서 아주 극도의 트라우마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신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냥 전신적으로 순수하게 정신적으로만 미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실제로 다른 동물은 그렇게 미친 동물은 없잖아요. 이렇게 아주 극한의 상황에 이렇게 몰아놓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거죠. 납득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대부분 다 구체적으로 알고 납득하고 이해해야만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욕망이 사실은 결국은 죄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선악과라는 걸 있잖아요. 선악과라는 선악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선악과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사실 선과 악을 아는 것에 대한 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선과 악이라는 것보다 그걸 안다는 거죠. 어떻게든 알고 싶었던 거죠. 그걸 확실하게 내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선과 악을 가를 수 있고, 그걸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했던 욕망이 사실은 처음 원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에서 그런 게 많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뚝뚝하면서 이건 뭔가 꼭 납득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식으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사실 여러분이 파악한다는 말일 때, 파악이라는 말이 되게 한자로 보면 이게 잡는다, 파가 잡을 자자고 악이 이제 쥐인다는 거잖아요. 악력했을 때 것처럼 파악이라는 게 꽉 잡아서 쥐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이게 내가 뭔가를 파악한다는 말은 그걸 꽉 잡아서 쥐는 것처럼 내 손 안에 딱 잡고 있는 거를 얘기하죠. 그게 약간 지배욕하고도 비슷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파악한다, 무언가를 파악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딱 도미네이트, 딱 내가 뭔가 이렇게 지배하고 다 알고,
그 욕망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간을 타락시키거나 인간을 문제시 만드는, 죄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아예 창조 이야기부터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납득할 수 없는 채로 그대로 놔두는 지혜.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걸림돌인 예수님의 그 정체와도 일치를 해요. 사실 예수께서 육체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됐어요. 뭐 굳이 그런 기적까지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지 않냐. 멋진 분이지 않냐. 그분의 삶과 사상이. 그렇게 생각했던 게 20세기 합리주의에 있었던 그 자유주의 신학이었거든요. 그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뭐 굳이 뭐 그런 기적을 하고 뭐 좀 너무 현대인으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제해버리면 훨씬 받아들이기 쉬울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왜 굳이 육체적인 부활을? 뭐 이러는 거죠. 기적을. 그게 걸림돌이 되니까 못 믿겠어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이것만 제하면 더 쉽게 받아들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사실은 기독교였던 거죠. 그 최후의 걸림돌이 바로 이 삼위일체이기도 합니다. 설명해보라고. 여러분 누구한테 그걸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셋은 다른데 다른 위격인데, 이것도 말도 어려운데, 다른 위격인데 그게 한 분이다. 그게 그냥 우리 막연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다르면서 같아? 뭐 셋은 아닌데 뭔가 구별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또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이게 무슨 뭐 다중인격도 아니고 다중인격이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그 너무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다 각자 그렇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놔둔 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일체 논리라는 거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남는 게 이거야 라는 걸로 놔두고 있는 게, 어쨌든 그분은 하나님이야. 어쨌든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라고 남아두고 있는 게 바로 삼일체 논리인 거죠. 결국 어쩌면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채로 놔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파악할 수 없는 분이야 라는 고백 같은 거죠. 사실은 이건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삶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어, 이해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거잖아 라고 놔두는 게 굉장히 좋은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가끔 드라마나 영화 소개시켜드리는데 재밌게 한번 보시라고 드라마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들어봤던 드라마 중에 일드는 요즘에는 좀 재미가 없죠.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한국 소재도 다양하고 너무 기발하고 연출도 기발하고 해서. 근데 요즘은 뭐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가 훨씬 잘 만드니까. 근데 이제 2022년에 이제 나온 드라마 중에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소개드린 적은 없죠. 사랑할 수 없는 두 사람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OTT에서 다 합니다. 다 한국 OTT에서 다 하는데 이게 되게 짧아요. 30분짜리 드라마인데 8부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쭉 다 볼 수도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소재가 굉장히 독특해요. 소재가 뭐냐면 무로맨틱, 무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성애자를 a섹슈얼이라고도 하고 아섹슈얼이라고도 하고, 발음적으로 아가 붙으면 이제 반대잖아요. 섹슈얼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아로맨틱 혹은 에이로맨틱이라는 거죠. 그런 웬만하면 성소수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소수자 중에서도 보면 성소수자가 우리가 아는 성소수자는 되게 동성애자들이잖아요. 동성애라는 건 같은 성에게 성애적으로 끌리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성애인데, 이성애는 이성에게 끌리는 거죠. 성애적으로. 무성애자는 뭐겠습니까? 아예 끌리는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뭐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고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고자인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정해신 고자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약간 비유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런 사람들인 거죠. 전혀 이렇게 성애적인 걸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태어나서부터 고자인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로맨틱한 감정은 즐기는 사람이 있고
아예 그것도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제 무로맨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성애자에서도 무로맨틱, 아섹슈얼, 아로맨틱 이런 사람인데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이제 어떻게 그러면 슈퍼의 이제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고 거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뭐 연애도 했는데 자기는 연애가 당연히 안 됐겠죠. 근데 자기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냥 실패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슈퍼 이제 본사니까 이제 지부에 내려가면 이제 있잖아요. 슈퍼. 그래서 이제 가끔 다니는데 한 그 슈퍼 지부의 그 첨가물을 맡은 남자가 그 사람도 무성애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블로그에다 막 글을 쓴 거죠. 근데 우연히 그 블로그를 제가 본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보고 이 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자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뭐 이러지 했는데 내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너무 기뻤는데 그러다가 그날 원래 이제 블로그를 올릴 때는 당연히 얼굴 가리고 이제 이렇게 익명으로 올렸는데 그 옷을 찍은 사진에서 조금 전에 봤던 그 옷인 그래서 알게 된 거. 이 사람이 그 사람인 걸 알게 된 거죠. 그참에 이제 이 남자의 할머니가 이제 이제 돌아가셨고 그래서 큰 집이 덩그러니 혼자 살게 됐고 그 여자는 이제 같이 이제 룸메이트로 하기는 한 여자친구가 자기 좀 뭔가 일이 있어서 못해 그리고 나가버린 바람에 약간 붕 떠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당장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집사람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 너무 기분 나를 보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 난 당신이 뭔지 알고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너 지금 당신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거냐? 이게 되는 거냐? 이러면 이제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처럼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둘이 이제 사는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그 여자의 한 장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장면은 한 장면에서 이제 여자의 엄마는 큰 딸이 작은 딸은 결혼해서 그 어떤 초등학교 교사인가 중학교 교사인가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애도 있고 임신도 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 근데 큰 딸이 제일 걱정인 거죠. 얘 뭐 연애도 변변이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이 남자를 같이 산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 나서 너무 좋아한 거죠.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라. 내가 꼭 걔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잘 됐다. 드디어 이제 우리 딸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뭐 남자는 사실은 그런 남자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이제 뭔가 신세진 일이 있어서 대신 내가 가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 뭐 워낙 뭐 당신한테 신세진 것도 있으니까 갚을 겸해서 내가 애인인 척 해주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갔는데 가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여자 주인공이 점점점 이제 뭐 이렇게 그 쌓였던 게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같이 다 모여 있는 데서 그러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쫙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들 황당하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살다 보면 뭐 연애 감정이 트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딸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이제 엄마 그럼 도대체 그런 연애 감정도 없는 남녀가 같이 살아서 무슨 가족이 된다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시느냐고 엄마는 납득을 못 하겠어. 그리고 탁 주저앉아요. 그때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죠 분위기가. 그때 남자가 그때 그럼 납득도 이해도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다만 어째서 이럴 때는 이런 인간도 있어, 이런 일도 있어 라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크게 이제 막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이렇게 되면 되게 진지한 것 같은데 이게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예요. 되게 맑고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짧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성소수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고 되지만 또 하나는 도대체 이 가족이라는 건 뭔가에 대해서 그렇게 짧은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족이라는 게 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예요. 근데 사실 로맨틱 코미디라는 말은 안 되죠. 로맨틱이 없으니까 로맨틱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쨌든 장르적으로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왜 나는 납득할 수 없어라는 게 그래 납득할 수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게 나쁜 일이거나 누굴 해치는 일만 아니라면 그게 무슨 납득을 못 한다고 해서 난 쟤 납득할 수 없어라는 게 난 너를 납득할 수 없어라는 게 그럼 납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데 왜 이럴 때는 계기가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 일도 있지. 납득은 못하겠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왜 이런 얘기들이 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정황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납득해야 된다는 것이 너가 나를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가 없다는 식의 넌 나를 납득시켜야 돼.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폭력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언가를 납득해야 되고 뭔가를 꽉 잡아야 돼. 파악해서 내가 꽉 쥐고 내가 너를 잡고 쥘 수 있어야 돼. 라는 그것은 신앙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놓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걸림돌로 남아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그거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걸로 충분한 거겠죠. 삼위일체 주일은 우리에게 그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 그럼 납득하지 않아도 되지 않냐? 어쩌면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 주일에 주는 교훈도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 교리는 이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충분하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충분해 라는 그 말이겠죠. 그 마음으로 삼위일체 주일을 지내시면서 그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의 포기가 어쩌면 삼위일체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납득하고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사랑으로 충분하오니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세속의 삶 속에서도 납득하거나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잘 따라 살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